주님만 내 상급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완전한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더러운 거, 상처받은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헌신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여기 중학교 1학년부터 청년의 일까지, 아니 선생님의 일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나 갈급한 내 심령에 주님만 내 상급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꿈을 꾸고 이룬다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을 테니까요. 주님, 제발 이제 나에게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주님 같은 신실한 성실함을 주옵소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왕따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시작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도 시켰습니다. 전학도 가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께서 그 애들 나쁘다고, 너무 나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의 딸로서 모태신앙인 저에게 왜 이런 신을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믿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게 기도드립니다. 저는 올해 21살의 나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될 텐데 14년째 투병 중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본인의 의지로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없는 상태로 벌써 14년을 계십니다. 프론트로 온 지 횟수로는 몇 년째 되지만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께서 고치시고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늘 기도했지만 지금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또 오늘 찬양 사역자의 말씀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언급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라면 저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에 포기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군대 가기 전까지 아버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말씀 한번 꼭 듣고 군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이 주님 형상대로 저희 가정이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대학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고3인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재능을 온전히 주님께,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할아버지의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곳으로, 제가 있기에 합당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호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직업으로는 주의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데 지키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하늘에 속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눈물로, 무릎으로, 가슴으로 땅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대들이, 20대들이 살아온 나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니에미의 기도처럼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세워질지어다. 무너진 건강이 세워질지어다. 무너진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또 한 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이 키죠? 이 키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무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그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크게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주님의 우리 음성을 듣도록 오른손을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아시죠 하나님? 할게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네.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저 누구 왔습니다 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벽이 있으니까 한계가 느껴지나요?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내 가슴을 휘업하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종교이다. 기독교가 사랑하지 않고 기독교가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북한은 지금도 구호 물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기도의 종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밤이 어떤 이야기 들어가도 하나님의 감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수많은 찬양을 들어도 내가 잘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떤 이야기 해도 귀로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직전에 고고도상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예배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합니까? 저는 오늘도 아침 11시 30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기 3시까지 도착해야 된 이후로 11시 30분부터 계속 운전하며 졸릴까봐 저는 한 번 결혼했습니다. 한 번 결혼한 우리 저희 아내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여보 졸려서 전화했어. 또 두 번째로 또 졸려서 전화했어. 남들은 팀 사역하면 같이 운전도 해주고 근데 저는 계속 혼자를 다녀야 돼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졸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겨울방학이 되기 전까지는 전화 왜 안 하냐고, 하루에 대화 시간에 30분 이상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오늘 제가 4시간 동안 전화 8번을 했어요. 전화 8번 하면서 여보 졸려서 전화했어. 그만하세요. 또 졸려서 전화했어.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전화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니 처음엔 좋아하다가 8번 정도 전화하니까 그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나 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좋아하시면, 한 번 사랑에 꽂히시면 놓질 않으십니다. 도망가가지고 저 바다 끝에 거하는 바위 틈에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친밀함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아버지가 해결하시겠죠. 저는 참고로 자녀가 셋입니다. 큰애가 여기 중3 손 들으세요. 중3 여기 있는 거는 저희 딸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째가 6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2학년. 누가 중3에 딸이 있는 아빠를 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해요. 중3하고 딸하고 같이 도시에 가서 햄버거 먹으러 같이 팔짱 끼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손잡고 갑니다. 조카냐고 그래요. 근데 이 딸이 207일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날 첫 번째 가정예배 드리는 순간 머리를 뒤로 다 제떴던 머리를 앞으로 다 훑어내리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예배 첫 번째 드리는데 이렇게 했던 기도가 어제 기도는 뒤로 다 머리를 묶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 가정예배가 206일째입니다. 저희 가정예배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206일째가 아니라 2006일째가 돼도 우리 예배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막내 셋째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하나님, 참고로 저희 막내는 기도가 제일 깁니다. 모든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싱큐 국어 봤는데 많이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싱크유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잘 풀었는데 아쉽게도 52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많이 틀려도 감사 기도 드리는 아들을 보고 혼내겠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감사합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혼내냐고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수학이 72점밖에 안 맞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해보세요. 이게 하다가도 웃어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기도는 친밀함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친밀합니다.
206일 동안 오늘이 207일째예요. 206일 동안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가정예배 하나님은 우리 딸 둘째 딸까지 지금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둘째 딸까지 가정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목사의 딸로서 목사의 아들로서 206일 전에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거듭나고 변화되면서 가정예배 드려야지 했던 가정예배가 한 번도 포기하지 없이 지금 우리 모든 아이들을 살리고 저 또한 기도로 살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생명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한국의 모든 교회가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조직화되고 있는 교회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다음 주에는 러시아를 가는데 교회가요 피아노 한 대밖에 없습니다. 피아노 한 대밖에 없어도 예배는 잘 드려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는 모든 악기 시스템 심지어 멀티미디어까지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여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PPT 같이 시작. 여기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여러분 경배와 찬양하는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니까 이미 다 살아있습니다. 이미 다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 모든 것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하이테크, 모든 고도의 기술을 배우게 하는 학문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년 내에 많은 하이테크의 기술의 공부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사회과학부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법을 배우게 되고 경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경제와 법을 배우면서 이 사회 풍소와 풍습과 풍조를 따라가는 학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인문과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여러분들을 모르는 혼의 학문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는 영의 학문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전부 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융합의 시대에 IT 학문으로 모두 다 바뀔 겁니다. 2015년도부터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아이패드로, 패드글래스로 바뀝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하이테크 기술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점점 더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믿냐고,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왜 예수를 믿냐고 친구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를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공부할 것입니까? 사회과학, 인문과학, 철학까지 공부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여 다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학문의 철학으로 당대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담에서 있는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찬란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서 찰거상을 입고 기독교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초라한 기독교 집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잡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울이 그 기도에 변화를 받습니다. 철학을 뛰어나게 아는 친구가, 인문과학으로 뛰어난 그 사람이 기도의 소리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비늘 같은 게 씌어졌던 그늘이 벗겨지며 육체적 질병까지 고쳐지고는 기도의 소리로 사울이 바울로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옛적의 사울이었던 삶처럼 살고 있다면 오늘처럼 살아가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옛 관습과 풍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앞에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들도 그 기도 소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그리 많지 않은데 2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광중 목사님은 수요일날 새벽기도 한다는데 저희는 청년들이 토요일날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열심히 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가장 힘들고 쉬고 싶은 토요일 아침 새벽에 청년들 새벽기도 합니다. 전 내일 새벽기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2명 와 있었습니다. 2명에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2명이 민망한지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4명. 그 4명이 얼마나 민망해요? 150석인데 꽉 찹니다. 새벽기도 때. 기도가 생명이다. 고난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관없는 일들이 막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보니까 심지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좀 가정이 이혼이 돼가지고 가정이 이혼이 돼서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 가정 해체 가정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점점 더 집은 있는데 가정이 해체되는 시기예요.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가정이 해체되어 쉼터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십시오. 기도가 생명이라면 곧 기도가 비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그 생명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학문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이 세계가 배워지는, 이 세대가 배워지는 능력과 학문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이거 믿으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나 같은 자가 기도하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여 못 받는 거고, 진짜 생명을 부여 못 받으니까 미래를 향한 마음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비전입니다. 고난은
여기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저 같은 목사나 모두 다 고난은 지금도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어떤 태도, 어떤 목표로 바꾸느냐에 따라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고난이 왔어요. 고난 받아요. 그럼 고난 받는다고 계속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다면 내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받을 쯤에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너의 모든 환난을, 너의 모든 근심을 내가 제거하노라, 자해 주노라. 그럼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다 짊어매질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짊어매고 가는 게 편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편해요? 짊어매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나의 고난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환경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이 고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금의 때가 아니면 다음 때라도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야고보서는 한 단어로 인내의 장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면 응답이 되는 장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장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로 신음하여 기도하는 그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너희는 고난 당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도할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요.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셀러브레이션이 뭔지 압니까? 축제입니다. 축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춤이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기쁨이 있는 게 셀러브레이션입니다. 기도는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며 셀러브레이션을 줍니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의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붙잡혀 주지는 않는 것 같고 나의 고통을 아무도 감당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송축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외칩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이렇게 송축하고 셀러브레이션 할 때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하나 딱 주셨어요.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 이 샬롬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넘치면 저절로 얼굴이 빛나요. 내 안에 평강이 넘치면 저절로 얼굴이 웃게 돼 있어요. 평안하지 않으면 얼굴이 굳어져요. 우리 10대들이 가장 얼굴이 빛날 때인데 대한민국만 10대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이번에 다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인터뷰를 받았어요. 거기 있는 YM 친구들한테. 그 학생이 그 러시아 학생이 10대 받았는데 빨리 오래요. 막 웃으면서 막. 우리는 10대 인터뷰하면요 머리 팍 쓰고 뭐 좀 얘기하고 교회가 어떠니? 네 이름 뭐냐? 이름도 뭐 확실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중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너 이름 뭐니 물어봐도 그 이름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얼굴이 빛남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중고등학생들의 얼굴에 빛남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학생들이 얼굴이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얼굴 빛나요? 아니 어두워요? 어두워요. 예, 어두워요. 갑자기 어두워요. 아니 조명이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친밀함의 기도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의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가치 있는 존재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얼굴 굳어져 있어요. 인생에 40년 50년 사는 어른들처럼 얼굴들이 찡그러져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얼굴을 펴라. 얼굴 좀 빛내라. 그렇다고 중축공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예요. 그렇죠? 미가엘 천사는 누구 천사예요? 찾아보세요. 심지어 전쟁에 이기는 천사도 있어요. 나 같은 존재,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천사들을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딱 외치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준비된 천사를 보내시고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에 참여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즐거움에 참여 안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갑자기 시기 질투하며 분리시켜버리고, 저 친구를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더 이상의 친구들을 안 사귀려고 하고, 전부 다 사단과 귀신과 마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영을 흔들어 놓고 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라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알면서 안 하잖아.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는데 가장 쉬운 건데도 안 해요. 항상 기뻐 안 해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너무나, 고난들이 오기 시작해요. 고난들. 그래서 어떤 병이 있냐면 그냥 병인데, 그냥 고통인데 하이테크라고 그랬잖아요. 하이, 고도의 기술. 하이펜, 고도의 고통. 요즘 이런 시대를 하이펜이라고. 고도의 고통이래요. 고통받는데도 이제 하이 고통이야. 참, 정말 우리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본받을 수밖에 없는 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배움은 나는 어느 정도 삶의 혜택은 주지만, 잘 들어요, 나에게 삶의 혜택은 주지만 나 영적인 풍요로움은 주지 못해요. 10대들이 풍요로움은 주지만 40대 50대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혜택은 유한한 혜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기억은 무한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싶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멘. 이걸 부여잡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기도로 이거 부여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이펜,
고도의 고통을 안고 있는 지금의 환경일지라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도하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학교 2학년 전까지 말 더듬이였습니다. 음치였고 대인기피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대화하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2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혼하셔서 누나는 아버지 쪽으로 저는 어머니 쪽으로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눌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간 누나는 아버지가 돈을 벌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지만 어머니로 저를 키우시는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저는 어머니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희 집 방 한 칸, 당 한 칸이 천국일 정도로 그냥 방 한 칸이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했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왠지 제 가슴에는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나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다른 친구들 아이들처럼 왜 건강한 가정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으로 살아가야 되나? 부모님의 그 문제 때문에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이 분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깊숙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분노가 화가 치밀어지고 심지어 엄마가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그렇게 대인기피증이 있고 말 더듬했던 내가 엄마한테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병을 갖고 되게 친구들 앞에서 사회 속에서 양가는 왕따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CCC 내적 치유 받는 세미나에 이 몸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정동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정동 제일교회 맞은편에 정동 수양관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제 몸이 저절로 따라가고 이렇게 수많은 대학생들이 시작하기 전 30분 전에 와서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조의자 앉은 두 번째 자리에 앉으면서 저쪽 구석에 앉으면서 그냥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머리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전공이 머리 숙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머리 숙이는 게 제 전공이었어요. 계속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것도 처음이에요. 땅 보는 게 제 전공이에요. 근데 둘째 날 지나 조금씩 제 생각이 바뀌고 가슴에 분노가 제거되고 셋째 날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 모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이름으로 너 불렀다. 너의 이름으로 너 불렀다. 하나님, 나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이재민인데요. 지금은 손재석으로 살아요. 저의 이름은 뭐예요? 얘기할 때 나는 지금 너 손재석의 이름을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해봤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해보고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해보니까 어디서 막 쌓여졌는지 여기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눈물과 그 울부짖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울면서 제 영혼의 모든 것이 씻어지면서 대인기피증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말 더듬이가 고쳐졌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나오는데요, 정동수양관에 새벽에 나오는데 버들 넘어가게 흔들려 걸렸어요. 근데 이게 합창 소리로 들려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낮은 도, 택시가 지나가는데 솔, 오토바이가 지나는데 시 하고 지나가. 다 개 이름으로 들려. 온통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 이름으로 들려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는 전공이 경영학도 전공이에요. 서울산업대 경영학을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항공 취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비서를 일하고 전혀 음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과 음가를 주시고는 노래를 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대인기피증이 전혀 사라지니까 말 더듬이가 없어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이 병들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병들었습니까? 저처럼 이혼 가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눈물로 살아가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 병 때문에 우울합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손재성 목사님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크게 아멘은. 여러분 병을 고치십니다. 마음의 병이 고칠지어다. 마음의 병이 결칠지어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마음의 병도 육신의 질병도 고친다는 것은 성경의 많은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적으로 만나세요. 저는 개인의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지금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일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데요.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여기 전부 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함을 받는 것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정말로 안 읽어요. 목사님들도 저조차도 정말 많이 안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10월 달부터 저는 많은 걸 변화받고 성경을 벌써 2번을 통독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저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고 한번 실천해 봐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를 통한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수학 공식을 알면 참고서를 보고 공부를 해야 수학 공식을 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지 한번 외치고 기도해봐요. 그 말씀에 한 개도 없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만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는 매일매일 지금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았으면 4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전 사고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중심성 망막염이 있어요. 오른쪽은 안 보여요. 지금 작년에 여름에 48번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사역에 너무 올인을 해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저는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서 나중에 한번 쳐봐요. 중심성 망막염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인지 난치성인지. 하지만 저는 왜 여기 왔냐면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고 온 거라고.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고 왔기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기도하고 나가면 나 같은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냐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내 눈은 한쪽이 안 보여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의 작년에 저를 너무 멋지게 세워주셨어요. 제주도 교육청 주관 나란 일을 했어요. 우리 오늘 선생님들 다 보셨어요. 제주도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진로 진학 취업의 대표연사가 이렇게 학벌도 안 좋고 유명하지 않는 저를 9개 지역을 돌면서, 제주 전 지역을 돌면서 제가 만난 중고등학생들이 17,000명인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애들 다 포함해서, 믿는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중고등학생들 만난 거예요. 대표연사로 진로 진학 취업과 비전을 강연했어요. 그때는 그게 소문이 나서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올 3월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일이 무엇인지 저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배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딱 몇 년 후면 사회로 나가야 될 여러분, 어떤 무기로 나가시겠냐고. 어떤 무기로 나갈래요? 그렇죠? 여러분, 무기가 뭐 있겠어요? 공부예요. 서울대 가는 공부요? 이대 가는 공부요? 근데 취업은 왜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잘 안 돼요? 요즘 취업은 서울대가 아니에요. 저는 한양대 융합인재사관학교에 강의하고 있는데, 그 사관학교 학생들이 들어온 아이들은 전 세계 아이들 들어와요. 이번에 UCLA 학생까지 왔어.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은 학문이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능력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인 교수는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안에. 저는 기도로 거기 서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보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만큼 물을 붙이시며 기도해보라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병든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멀쩡한 여러분들을 왜 안 쓰시겠냐고. 아멘. 아멘. 혹시나 죄를 지어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해 주신대요. 고3 학생들 혹시 죄 짓는 거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죄들이 있어요? 회개합시다. 15절 시작. 16절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죄는 정말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보이는 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죄도 있어요. 마음으로 음욕 품는 죄도 있어요. 살인해서 하는 죄도 죄지만 보이지 않게 죄를 짓는 것도 죄입니다. 아시나요? 이거 아시나요? 보이는 것도 죄이지만 보이지 않게 음욕 품고 간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한 사람도 죄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병 낫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병이 낫도록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오늘 저녁에는 혼자 기도하는 거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여
그 친구의 기도를 같이 기도해줘서 병 낫기를, 그 죄가 사함받기를 기도해 주실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가 교회 많다고 내 친구 반장이 저를 전도했어요. 교회 가면 토요일날 여자 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원으로 둘러서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함, 이거 아세요? 이런 된장, 이거 아는 세대는 40대야. 여기 40대가 있구나. 이거 부르면서 옆 사람 했는데 그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남자 여자 그냥 따로따로 앉으면 되는데 꼭 굳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옆 사람하고 시작 이거 한 거예요. 진짜로 어두운 밤에 캄캄한데 진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딱 닿는 순간 전기가 오더라고요.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하면 막 캄캄해져요. 근데 어느 때는 그냥 시원해, 눈이 멀쩡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하고 옆에 있으면, 좋아하는 선배 누나가 옆에 있으면 어두운 밤에 캄캄하면 진짜 캄캄해져요. 근데 내 친구들 또래나 내 친구 후배들이 옆에 앉으면 그냥 시원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여자친구 있다고 가가지고 여자친구 손잡는다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었었던데 제가 안 돼요. 그랬었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난 거 하나님 경험한 거라니까. 아멘. 그리고는 그때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엄마 때문에 분노했고요. 내 가정에 분노한 거 다 고백했어요. 제가 그냥 고3 때 제가 좋아했던 그 정혜숙 누나 음력 품은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다 고백했어요. 빨리 회개해. 그런 거는 내가 누나 손잡고 막 팔짱 끼고 막 여행하는 이거 막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일 없었거든요. 상상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마음의 음력, 그거 보세요. 내가 보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만으로도 마음에 죄를 짓고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면서,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친구 따라 수련회까지 가가지고, 그 친구 반장 이름이 이인원, 별명은 유인원. 그 이인원 친구가 셋이서 같이 이광준, 이인원, 손재석 셋이 손잡고 기도하는, 남자 셋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아 진짜 좀 이렇게 섞여서 제 정혜숙 누나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3명이 다 정혜숙 누나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뭐냐, 혜숙 누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런 거였어요. 근데 손잡고 기도하는데 3명이 똑같이 진짜 영적인 환상을 똑같이 봤어요. 하늘의 키를 열어가는 열쇠 키를 저에게 3명이 다 열쇠 키를 받은 거예요. 그거 기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나누다가, 환상을 같이 나누다가, 너도 키를 받았어? 나도 키를 받아. 너도 키 받았어? 나도 키 받았어. 하늘의 문을 여는 키를 받은 거예요. 제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죄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늘의 환상을 경험한 게 똑같이 경험했어요. 오늘 저녁에 옆 친구가 서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상이 클지어다. 하늘의 환상을 경험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세요. 아멘. 아멘. 그 기도만큼 얼마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에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음모홀에 천막 치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환경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가득 찼어요. 텐트 다 쳤고 우리는 언덕에서 자고, 밤에 갑자기 물이 들이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다 놔두고 몸만 움직였어요. 그때 기도한 기도가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이 성원 리조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가 방주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방주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방주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2씩, 3씩, 5명씩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의 현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시작. 구약의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바알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일대다수로 기도합니다. 일대다수로 기도하는데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한 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몇백 명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며 불로 내리십니다. 구약은 심판이지만 신약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심판을 면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그래서 우리 김광준 목사님이 한번 팁을 선생님께 드렸어요. 교복을 입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교복을 입고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라니까 안 나오지. 교복을 입고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세요. 그렇게 할 친구들만 아멘. 아멘 많이 나왔네요. 교복을 입고요. 교복을 입고 나오세요. 분당에 있는 라이즈업하는 단체가 있어. 선교단체. 거기는 지역마다 새벽을 동네에서 새벽을 기도해요. 교회를 가지 않고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동 전봇대, 어느 동 전화 박스, 어느 동 무슨 국민은행 앞에서 그냥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교복을 입고 하고 거기서 학교를 등교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여기도 있을지어다. 교회 교복을 입고 와서 기도하고 학교로 가세요. 그리하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 아멘. 이런 역사가 성경이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키가 뭐라고요? 그 키가 뭐라고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어로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물과 하늘의 궁창이 만들어져라 만들어졌고 나무와 새와 동물들아 만들어져라 말하는 순간 다 허락되어졌어요. 심지어 인간도 흙을 지어서 아무것도 아닌 흙 이걸 만들어서 모양을 형체해서 코에다가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이 인간의 몸을 만들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어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만들어진 이것을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로서만 일어납니다. 기도는 가만히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언어가 나와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창조입니다. 나는 10년 후에 영향력 있는 리더 30대 CEO가 되겠다 말했으면 크게 말했으면 30대 CEO 되는 겁니다. 저는 35살 때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5살 때 안양대 교수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학교 한양대학교 전쟁학과 합격이 됐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그 학교가 제가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거는 글이 아니야. 글이 아니고 언어야. 언어. 오늘 언어를 가지고 중학교 1학년 학생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라고. 언어는 창조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선생님들 맞았습니까? 선생님들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얘들아, 기도는 언어야. 언어를 가지고 다 쏟아부으면 언어가 창조가 되는 거야. 아멘. 나는 지금도 영어를 배워서 전 세계 영어로 설교하는 게 꿈이에요. 내가 55세 맨하튼 거리에 할렘가가 있어요. 거기에 뉴 브리드 처치가 있어요. 거기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선포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선포했으면 그걸 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과 최선의 준비가 마음의 꺼리낌으로 와요. 말했기 때문에. 그쵸?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꺼리낌으로 온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꺼리끼죠? 오늘 기도 제목 올린 것 중에 이렇게 한다는 아이가 기도가 10가지나 올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꺼리낄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을 올렸기 때문에. 기도는 꺼리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꺼리끼는 게 진리인 거야. 왜? 이루어지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목숨 걸고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얘기해 주려고 온 거예요. 내 몸이 아파도 안 보여도 여러분들 생명을 불어넣고 기적을 경험케 시키려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싶어서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환경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가 약하면 옆 사람 손 꽉 잡고 나 좀 해서 기도해줘. 선생님 내 몸에 손을 얹고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외쳐. 기도하면 언어는 창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마음 내게 서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세요. 주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